네, 19장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브라함 집에 방문했던 세 사람 중에 그 한 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런 여호와의 어떤 모습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남고, 그리고 두 천사는 이제 소돔으로 떠났다고 18장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두 천사를 보고 영접을 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죠. 일단은 이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한 거는 이 천사를 알아봐서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나그네를 대하는 어떤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떤 예절대로 예의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굉장히 격식 있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롯은 이 소돔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소돔의 다른 사람들은 이 두 나그네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섭게 이렇게 했었잖아요. 롯은 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걸 그의 이런 태도를 봐서도 좀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롯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성문 앞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문 앞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굉장히 어떤 아고라와 같은 그런 광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롯이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롯의 어떤 직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아마도 롯은 이 소돔성의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봅니다. 이제 뭔가 이제 고위직이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굉장히 막 힘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재판관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이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갈 길을 가소서, 우리 집에서 묵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천사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롯이 간청했습니다. 이것도 롯이 굉장히 되게 예의 바르고 이 나그네를 굉장히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는데요. 소돔의 밤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아마도 롯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냥 식사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묵고 가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루 묵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당시의 예의이기도 했지만 롯이 간청을 했잖아요. 굉장히 강권해서 권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밤에는 위험했기 때문에, 특히 나그네들에게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소돔이 이렇게 간청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나그네를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뭐 아브라함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극진히 이렇게 대접은 안 했지만 이것도 롯이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나그네들을 대접한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다 모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롯을 부르고 이 나그네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냐. 여기서는 이제 상관하다는 것이 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특히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서 또 성경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소돔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었다. 소돔이 멸망했던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예,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돔의 죄가 동성애가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 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문맥 전체 어디를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이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사기에서도 나오죠. 동성애만 죄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동성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죄들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이 굉장히 대표적인 죄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타락했던 그 시대에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사사시대 때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은 그들의 관영한 죄 때문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동성애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소돔 성의 아주 악한 모습을 성경이 분명히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물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분명히 이 동성애를 악으로 롯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롯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게 두 딸이 있다. 내 처녀다. 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대신에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요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롯이 현명한 판단은 아니었고 더 얘기하자면은 기가 막힌 거죠. 롯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롯이 잘못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롯이 소돔성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인이었지만 그에게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돔성이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롯도 그 영향을 어쨌든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는데 소돔의 문화가 그에게 이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봐야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소돔보다 더 악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도 롯과 같이 굉장히 끔찍하고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롯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셨지만 어쨌든 그 소돔에서 살아나온 다음에도 롯의 행동들이 그리고 그의 딸들의 행동들도 굉장히 기가 막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들이 소돔성 안에서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있지는 않은지 정말 긴장하고 깨어서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생각들을 나그네를 건들지 마라 내 딸을 주겠다 이런 기가 막힌 생각들을 우리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롯의 생각도 아주 이제 끔찍한 생각이었는데 소돔 사람들의 생각은 더 끔찍했습니다. 됐다 너는 물러나라 너는 비켜라 넌 꺼져라 이거죠.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이 자는 롯이죠. 이 자가 들어오면서 여기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롯은 아마도 법관이 맞았을 겁니다. 재판관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원어적인 풀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롯이 지금 일을 끝나고 집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적인 영역인데 롯이 지금 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당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동네까지 와서도 당신 지금 재판관 행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다. 이거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신 지금 뭐 재판관 행세하는 거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당신이 맡은 일도 아니고 상관한 일도 아닌데 재판관이 행세를 하는 거냐? 그런 식의 뉘앙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들이고 문을 닫고,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었대요. 뭐 예를 들어서 강도들은 뭐 손과 발을 좀 못쓰게 만든다든가, 그런 식의 처벌 방식이 있었는데, 가늠한 자들에게는 눈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처벌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과 좀 상관이 좀 있어 보여요. 이들이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분명히 간음에 관련된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것, 이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소돔성의 죄는 성적인 죄가 맞았습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속한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롯이 나가서 딸들과 사위들을 이렇게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성이 이제 멸망한다. 이쯤 되면 이제 롯이 자기가 맞이했던 이 나그네들이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라는 것을 분명히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할 때 아마 그때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롯은 믿었어요. 믿고 이제 딸들과 사위들한테 멸망한다. 우리 가서 이제 도망가야 된다.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은 이제 딸의 사위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롯과 딸들과 아내만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비웃고 조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에이 뭐 그럴 리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비웃고 냉수적으로 롯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위들은 도망가지 않았죠. 딸들은 롯의 얘기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천사들이 해 질 때쯤에, 해 질 때 맞죠? 이제 1절에 보면 저녁 때 왔죠. 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같이 식사하고, 밤이 됐을 때 소돔 사람들이 이제 왔고, 그때 이제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뭐 이제 롯이 이제 딸들과 사이들한테 가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아마도 이 일들이 밤새 일어났던 것 같아요. 롯이 사위들을 설득하고 딸과 아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밤새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뭔가 챙겨야 될 게 있나 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재산의 미련이 있어서 이것저것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위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위들에게도 끝까지 이제 설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 밤새 이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사위들은 듣지는 않은 거죠. 동이 텄습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나가라, 지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두 딸들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좀 연결해서, 여기까지 쭉 연결해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던 그 사건도 믿음과 관련이 돼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온 것도, 사라를 위해서 찾아온 것도 믿음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랬죠.
지금도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롯은 어떤 걸 믿었어야 되냐면 이 천사들의 말을 믿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거였는데 뭐냐면 바로 오늘 밤에, 내일도 아니고 오늘 밤에 지금 당장 이 성이 다 멸망할 거다. 끝나지 않았어요. 너 뭐 챙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이 말을 롯은 믿었어야 됐다고요. 이게 믿기 쉬운가요? 순종하기 쉬운가요? 쉽지 않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롯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믿음 믿냐 안 믿냐 말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까지 보십니다. 믿음은 그의 행동과 그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습니다. 롯이 그래요 이 성이 멸망한다는 거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롯은 진짜 믿었던 걸까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롯이 도망갈 것을 재촉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롯이 순종할 것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롯에겐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에게 순종이 요구됐습니다. 엄청난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만약에 롯이 믿지 않았다면 소돔과 함께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롯이 이미 소돔 사람들 안에서 그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좀 나았지만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봐서도 롯이 이미 소돔 사람들 그 소돔성 안에서 그가 어떤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를 이제 붙들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도 그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롯은 그 믿음을 보였고 딸들과 아내도 그 믿음을 보였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내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죠.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온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예고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때는 우리의 행동 없이 우리의 믿음만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소돔과 함께 멸망했을 겁니다. 우리도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도 많고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